원예학을 공부하셨거나 과수 농사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있는 나그네 교회 지체들이라면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조금 이상한 느낌을, 생각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저는 제 삶 속에 두 번 접목, 접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두 번 다 간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옆에 사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NGO 직원으로 일했던 그 소코트라라는 그 섬에 그 라임 오렌지 나무, 아랍어로는 림이라고 하는데요. 라임 오렌지 나무를 씨앗을 심으면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납니다. 귤나무 같이 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돌 라임 오렌지 나무가 열립니다. 쓴 라임 오렌지 나무. 차에도 먹을 수 없고 생선에도 뿌려 먹을 수 없는 소코트 사람들이 즐기는 그 별미, 델리커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쓴 열매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이 오렌지 나무가 처음에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자랄 때 달고 상큼한 오렌지가 열리는 그 가지 하나를 꺾어서 V자로 잘라서 삽목을 하든지, 삽목을 해서 테이프로 감든지, 아니면 그 눈을 떼서 눈을 이렇게 오려서 접눈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자라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꺾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부러뜨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꺾어서 테이프로 묶어둡니다. 이 나무는 자동적으로 죽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 작은 게 전체 나무가 되고 삽목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뜨거워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무로 자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김제 시절에는 대봉씨 나무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봉씨 역시 아무리 크고 맛있는 대봉씨를 여러분이 먹어도 그 대봉씨를 심는다고 해서 그 대봉씨를 심은 그 씨앗에서 자란 나무가 대봉씨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봉씨를 열매 맺습니까? 그 나무를 대봉씨를 심었으나 사실은 돌 감나무를 대봉씨가 이미 잘 열리고 있는 그 가지를 보통 겨울에 합니다. 그걸 꺾어서 접목해서 감아 놓든지 탁하로 탁 쏴 놓든지 하면 저절로 붙습니다. 껍질에서 올라가는 그 줄기와 삽목한 그 줄기가 어긋나게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 놓으면 대봉씨가 열립니다. 그 두 번의 간접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접 경험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꺾고 온 가지인데, 꺾고 온 참 대봉씨 나무나 참 라임 오렌지 나무고 얘가 돌나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농업을 몰랐다느니 성경은 거짓말을 한다느니 라는 그렇게 책을 쓴 사람의 책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 리도 없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접목 혹은 접눈의 비유를 드는 것은 어디에를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뿌리의 진액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려고 접목 혹은 접순의 비유를 빌려오기만 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읽겠지만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미 잘라서 내버린 가지를 다시 꽂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원예학적으로 과수농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말라 죽은 나무를 다시 붙인다고 그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하시거든요. 에스겔 비유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원목이나 원예학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원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내버리시고 원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당신의 그 은혜의 자리에 접순시킨 이야기를 하려고 상식과는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그 뿌리를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나 해서 제가 마음에 하원이가 걸렸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어디에 강조가 있다고요? 뿌리에 강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참 대봉씨 나무를 가져오든 좋은 참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가져오든 아무리 얘가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꽂아놓으면 결국은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것을 가지고 걸림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조는 뿌리에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뿌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면 나머지는 바치지 않아도 함께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바쳐졌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족장들이었다고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뿌리가 누구였다고요? 족장들이었다고요. 지금 이 뿌리를 말할 때 그 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이 되었던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나무에 원 가지가 잘려나가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라고 하지만 이 얼마가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얼마입니다. 엄청난 가지가 꺾여나가고 돌감람나무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멜기세덱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셨던, 그래서 형성되었던 그 참 감람나무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참 백성의 공동체에 너가 접목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뿌리가 족장들,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족장들이기 때문에 이 뿌리의 진액도 택하심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을 그런 경우들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시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내가 선택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유대인이 아닌 내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태신앙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가족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문 사람들 많습니다. 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우리 아빠 엄마만 예수님 믿어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특권입니까? 이 감사한 특권이, 이 특권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 느낌은 다르겠죠. 동일하게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색 낼 수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린 이 특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너희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출애굽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도착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 너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를 택해 주셔서 너가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 믿게 되었든 어떤 과정을 겪었든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감사한 은혜에서 어떻게 어긋나갈 수 있게 되냐면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저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이 불신자들, 지옥의 땔감인 이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내가 잘났구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신 축하하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태도가, 삶의 자세가 가기 시작하면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가 위험한 것이 된다.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자부하기 시작하면,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만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위험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 지체가 이런 나눔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언니랑 통화하는데 그날 성극이 너무 좋았었대요. 어제 가로 열고 본인 교회에 가로 닫고 어제 예배 때 성경을 읽는데 가로 열고 우리 교회에 가로 닫고 성극의 장면이 떠올라서 언니네 주일학교 애들도 데려가서 보았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언니네 주일학교 애들이 그런 귀한 성극을 어디서 보겠냐며 생각해보니 크리스마스의 진리와 신비가 우리 성극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제 노트에 써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었나요? 누가 준비를 잘해서, 누가 연기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였나요? 아니죠. 100% 하나님 은혜였죠. 아멘이죠. 100%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년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연극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런 은혜를 맛본 이후에 사람이 더 교만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은가 보구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붙들림만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 지켰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삶의 어느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고,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다른 목사보다 내가 잘났거나 다른 교회보다 내가 잘났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가지 너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뿌리가 너를 먹이는 거야. 뿌리의 진액이 너를 살리고 있는 거야. 너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 가시들을 향하여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자랑을 낳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랑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는 겸손을 낳습니다. 은혜는 무한한 찬양을 낳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요,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삶 속에 누리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안하무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무서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교만, 이 무서운 자랑, 하나님의 원백성인 유대인이 그 자랑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자만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접목되고 접순된 우리가 동의한 자랑과 교만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버림받는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 이것인데, 이 교만과 자랑이라는 무서운 독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은 그 해독제가 두려움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안 좋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두려움은 너무너무 좋은 두려움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흑사병과 같은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이 두려움만이 교만과 자랑,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든 인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엄청난 독에 대한 해독제가 두려움입니다.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건데, 남이 버림받아서 내가 은혜를 누린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오만방자하고 나는 더 낫구나,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버리신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선택받은 자의 합당한 정서는, 합당한 태도는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 합독하십시다. 19절 20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시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17절 18절의 접목 접순 비유를 통해서 뿌리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런 반론이 생기는 거죠. 아니,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버리고 우리 붙인 거잖아요.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표면은 맞습니다. 그 말 자체.
표면, 그 말의 워딩은 맞습니다. 옳도다, 워딩 맞다. 너의 그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 행함이 아니잖아. 너 신분이 아니잖아. 너의 혈통이 아니었잖아. 너의 율법 지킨 것도 없었잖아.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잖아. 어떻게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있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지? 어떻게 자만할 수 있지? 어떻게 유대인들이나 다른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예수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어떻게 그들 앞에 자만할 수 있지? 높은 마음 품지 마라.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들도 불신 때문에 버림받았다면 너 물을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게. 너 지금 몇 살이야? 몇 년 더 살 거야? 너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 믿음 지킨다는 거 너 스스로 보장할 수 있어? 우리 중에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냐고요. 심지어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도 누가 자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냐고요. 나 믿음 좋으니까 내 믿음 그대로 올 거야.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를 만나도 그 사람은 내 옛날 시절에 청년 시절에 내 전성기 믿음을 그때도 보게 될 거야.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에서 우상 숭배의 죄, 또 음행의 죄, 주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 우리가 돈 숭배하죠. 내 육체를 숭배하죠. 내 꿈을 숭배하죠. 음행하죠. 주를 시험하죠. 원망. 사실 이 죄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 범하는 죄인데 그 일상 속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10장 12절 말씀까지만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바다를 건너고 신령한 음식 먹고 만나 먹고 엄청난 기적 경험한 그들이 5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로 치면 세례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신령한 기도응답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명확한 경고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즐겨한다? 계속 이렇게 산다?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뭐 주님 봐주시겠지. 이 정도 해도 뭐 주님 뭐 설마 나를 지옥 보내시려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배우자, 부모, 자식, 뭐 환경, 직장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무서운 일은, 무서운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무서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문맥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냥 잠시 넘어진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멸망길로 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 믿음 보장할 수 있냐? 너 인생 보장할 수 있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전서 말씀도 읽어보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외모는 목사라는 가운, 뭐 장로라는 가운, 기독교인이라는 외모, 이걸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 생각이 아니고 무슨 옷을 입고 있어가 아니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역시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 80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가 21절이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21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에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음행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별거 아닌 죄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의 아들의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들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인데 그것을 짓밟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목사의 옷을 입고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심이 지극히 합당한 심판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버림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소속이 곧 나라고 착각했다. 무섭고도 슬픈 말입니다. 나그네 교회 지체들은 나그네 교회의 어떠함처럼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그 어떠함처럼 그 지체도 함께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로 예배로의 부름으로 제가 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이 곧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속이 곧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냐면 너도 단수로서 단수 너도 아끼지 않으리라. 마지막 절 있죠. 22절 마지막 절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순서대로 이 본문이 아니면 이 본문 여러분에게 설교할 어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순서대로인데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도 어제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본문이 어딘지도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강하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계속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여러 사도들이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오시다가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눈을 꽂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이미 믿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 어디를 열어보십시오.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티켓 땄어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요? 그런 거짓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혹은 준엄하심이라고 받아들이죠. 준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건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목사예요. 저 목사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무지개 편말을 교회당 앞에 붙여놓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준엄하심이라고 얼마나 많은 거짓 교회들이 거짓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선택하신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뭘 보라고요? 준엄하심을 보라고요. 너도 이 은혜를 업신여기면 너도 버림받을 것이다. 오늘 이 설교 할 줄 알았으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셨나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아니 목사님,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심이라고 그랬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이야기했죠. 그 선택하신 은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냐면,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속된 말로 할게요. 조직신학으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퉁쳐버리냐면, 하나님이 택했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지. 이게 유대인과 우리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버리지 않지. 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지, 사랑하셨지. 그게 확실해? 그러면 나는 버림 안 받네.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주려고 했던,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두려움을 가지게 의도했던 말씀을 본의 아니게 왜곡시켜요. 묻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참 신자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참 신자는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이걸 가지고 이걸 퉁치지 마세요. 이건 그대로 진리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또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는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면서 Love Wins라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천국으로 올리실 것이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지옥이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려고 했던 것, 그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버림받는다. 끝까지 은혜를 붙들지 않는 자는 버림받는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 자는 버림받는다. 이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교리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리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신자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업신여기고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대충 해도, 대충 뭐 교회만 다녀도, 주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그래 다 이렇게 살잖아, 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야, 이게 삶이야, 이게 신앙이야 착각하면서 여러분이 처음 눈물로 감격하며 믿었던 그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재정부장님이 미국으로 먼저 가시고 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재정을 도와드리게 되면서 지출, 수입 이 전체를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드려서 이제 재정부에 넘기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하는 작업 내내 저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임했냐면 특별한 목적 헌금이나 특별한 어떤 뭐 예배당을 위해 써주십시오, 뭐 사택을 위해 써주십시오, 뭐 자가용을 교회 봉고를 위해 써주십시오. 어떤 그 목적 헌금이 들어온다면 들어온 돈을 우리가 3, 4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거 딱 떼놓으면 1억 1천만 원의 지출이 되어야 되고 1억 1천만 원의 수입이 돼야 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수입을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매달 누적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출은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의 아니게 5월인가 6월 달부터 제가 재정부를 도와주는 일부터. 근데 1억 1,000만 원이 1억 1,700인가요? 그렇게 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과 그것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처음으로 통계를 내는데 수입이 지출이 1억 1,700인 거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1억 2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지출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초과로 주셨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됐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걸 잠잠히 딱 알고 5시 한 40 몇 분인가 50 몇 분인가요? 이걸 재정부에다 올려주고 가만히 책상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제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음이 간 것 같은데, 잠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2015년부터 4년 반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나그네 교회에게 이런 복을 주지? 한 번도 계산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난 4년간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은혜구나. 나도 목회를 못하고 나도 설교를 못하고 성도들도 나만큼은 아니지만 연약한데 이게 은혜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참지를 못하겠는, 기도를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겠구나. 그래서 예배 앞에 앉아서 감사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머릿속에, 마음에 뭘 부어주냐면, 장사나 재정만 감사하냐? 장사나 이 재정만 나의 은혜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내가 신앙 지키고 있는 거, 한 줌밖에 안 되는 성도지만 이 소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도 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우리의 가정 건사하게 해주시고, 교회 세우게 해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목양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체들을 섬겨주시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결단코 멸망할 수 있는 교만과 자만의 죄를 범치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찬송과 감사만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운 말씀을 유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언하려고 저는 노력하였으나 성령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걸핏하면 올라오는 자만과 자랑과 거만한 그 모든 태도와 눈빛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심어 그 모든 자랑들, 자만들 능히 이겨내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